두 번째 시간은 자유하니 행복합니다입니다. 저는 딸이 셋이 있습니다. 제가 계획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딸이 셋인데, 첫째 이름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름은 소망이고, 막내 이름 뭘까요? 믿음이겠죠? 근데 우리 애들이 다 이중국적으로 등록을 했는데, 믿음은 한자가 없어서 할아버지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믿을 신자로 해라 이래가지고 류신 이렇게 돼요. 류사랑, 류소망, 류신. 사랑도 순 한국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등록을 할 때 한자를 넣어야 되니까 생각사자에 밝을 랑자를 해라 이래가지고 또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사랑, 소망, 신이고, 혹시나 또 하나님이 넷째를 혹시라도 아들을 주신다거나 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아내랑 얘기할 때, 그러면 걔 이름은 그중이다.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근데 다행히도 아들을 안 주셨습니다. 애들이 이제 다 훌쩍 커서 그 키우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가 사랑이가, 저는 그냥 고분고분하고 착하고 그런 소위 말하는 K 장녀로 이렇게 자라서 그런 모범생 같은 애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얘가 고등학교쯤인가 하면 취미를 붙이더니, 그때 아마 한참 그 BTS가 이렇게 막 미국에서 난리가 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얘가 그 BTS를 막 좋아하면서 콘서트도 가고, 막 소위 이제 애들 말로 그걸 덕질한다 그러잖아요. 덕질을 해서 막 하더니 그 애들 한 사람 한 사람 멤버에 대해서 다 아는 거예요. 퍼스널 스토리니 뭐니 이런 것까지. 네, 그래서 그거를 이 자기 틱톡에다가 자기가 이제 썰을 푸는 거를 올린 거죠, 영상을. 그때 그게 바이럴이 돼가지고 얘가 꽤 이제 알려진 틱토커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소파에서 월요일 날 쉬는 날 쉬고 있는데, 이렇게 뭐 자기 셀폰을 들여다대면서 뭘 찍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나 이런 거 싫으니까 찍지 말라고 막 손살을 쳤는데, 뭘 어떻게 했는지 편집해가지고 와이프도 찍고 저도 찍어가지고 그 틱톡에 올렸는데, 그게 또 갑자기 바이럴이 된 거예요. 그 바이럴이 되면 몇 명이나 봤으면 그게 바이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영상을 몇 명이 봤을 것 같습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그냥 뭐 정답이 없으니까 한번 해보시죠. 몇 명이 봤을 것 같습니까? 틱톡에 올렸더니. 네? 예? 10만. 예, 이제 업앤다운 게임 아시죠? 10만보다 업입니다. 네? 20만 업이죠. 통을 한번 좀 크게 써보시죠. 예? 100만? 예, 100만보다 업입니다. 통을 좀 크게 쓰시라니까요. 네? 1000만 크게 쓰셨네. 1000만. 1000만보다 업입니다. 통을 크게 쓰시라니까요. 예, 그게 하루에 보니까 막 500만씩 올라가더라고요. 이상하죠. 그러더니 이제 몇 주 지나니까 잠잠해졌는데 25 밀리언, 2500만 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왜 바이럴이 되냐. 가족이 모여가지고 밥 먹으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이제 아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제가 나오는데, 그때 유행한 게 자기 사진을 찍으면 필터링을 해서 젊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컨트라스트를 보여주는 사진이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마무리해서 막 하지 말라고 하고 이랬던 게 애들한테는 뻔히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또 아내 얼굴, 그 다음에 제 얼굴 나오는데 25 밀리언인데, 그래서 그 틱톡 그 사랑이한테 이거 왜 바이럴이 되냐고 아무리 물어도 자기도 모른다. 희한하죠. 희한한 세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애들은 다 10대들은 틱톡을 뭐 엄청 하잖아요. 다 그 나이마다 하는 게 있거든요. 10대는 틱톡이고 20, 30대는 인스타그램이고, 40대 넘어간 아저씨들만 페이스북에 남아있죠. 쓰는 SNS들이 다른데, 아무튼 그걸 보면서 우리
동네 주위에 그 우리 사랑의 친구들이나 10대 애들은 저랑 아내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걔네들 전화기 틱톡 열면 저희 둘이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알고리즘이 뜨는 거죠.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어떤 세상인가 이게. 완전 소위 말한 초연결 사회다 그런 얘기죠. 하이퍼 커넥티드 그런 어떤 세상이다. 그걸 보면서 제가 야, 우리가 애들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소셜 미디어에서 우리가 다 누군가를 팔로잉 하죠. 유튜브가 됐든 뭐가 됐든 팔로잉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소위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딸 사랑이도 이제 그런 게 돼가지고 뭐 K 뷰티 회사에서 뭐 화장품 줘가지고 광고해달라 그러고 막 이제 틱톡커가 된 거죠. 근데 대학생인데, 그래서 공짜로 막 받은 거, 저도 이 귀에 꽂는 이어폰 이런 거 다 걔가 받아온 거 제가 쓰고 있어요. 아마존 뭐 어쩌고 이런 거 다 공짜로 주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 우리가 누군가를 팔로잉하고 인플루언서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또 누군가를 팔로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전부 다 누군가를 팔로우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또 부모를, 어제 제가 아버지 얘기도 했지만 우린 누군가를 롤 모델 삼기도 하고 팔로잉하고 있고, 좋아하는 사람, 내가 따르고 싶은 사람들을 이렇게 따르는, 그게 사람인 것 같아요.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누군가를 따르고 존경하고 또 이런 모습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엄청난 인플루언서였죠.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뭐 BTS든 뭐 블랙핑크든 애들이 따르는 그런 가수든 유명한 그런 소셜 인플루언서든 이런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뭐 100년, 200년, 300년 계속 영향을 주는 거는 쉽지가 않죠. 그런 분이 거의 없죠. 근데 예수님은 200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지금 팔로워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죠? 이게 너무 신기한 거 아닙니까? 원래 인기는 사그라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인기는 시들 줄 모르죠. 자, 근데 복음서를 보면 더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팔로워 숫자가 계속 늘어나다가 한 번에 그 언팔로우 해버리는, 다 그냥 지워버리는 그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 복음서에서 기억나십니까?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죠. 2만 명이 훨씬 넘어가는 구독자 막 이제 증가하고 있다가 갑자기 12명으로 남자 제자들만 남는 순간이 옵니다. 그게 요한복음에 나와요. 6장의 그 오병이어 사건이죠.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이제 사람들이 막 임금 삼으려고 하고 막 난리가 났을 때 예수님이 얼른 도망가죠. 이제 갈릴리 호수 넘어서 반대편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빵 먹고 배불러 가지고 거기까지 막 쫓아왔죠. 빵 달라고, 우리 빵 달라고 막 쫓아왔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굉장히 황당한 말씀을 하셨죠. 내가 빵이야, 이래 버렸었어요. 내가 빵이다. 이 빵 달라고 시간한테 I'm the bread of life 이래버린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이래버린 거죠.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이 완전히 우리가 성찬 때 하는 얘기라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스피리추얼 미닝을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못 알아듣죠. 너무 황당한 얘기죠. 아니, 빵 주기 싫으면 주지 말지 무슨 자기가 빵이라 그래,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엄청 실망하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자 제자들만 남으니까 그 제자들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물었죠? 야, 너희도 떠나려고 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유명한 말을 했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니게로 가오리까, 그러잖아요. 자, 우리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사실 자신의 그 제자들, 팔로우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티칭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간중간에 본인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리마인드를 해주셨죠. 자, 근데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은 그런 거 아니에요. 편향성이 있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유튜브도 요즘 그런 위험이 있죠. 편향이 되잖아요. 하나 들으면 알고리즘의 인도로 똑같은 컨텐츠만 계속 나오니까 반복 학습은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실을 잘 못 보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듣고 싶은 것만 이 제자들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시고 살아나신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듣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걸 상상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젊을 때 반짝 불꽃을 태워서 자기들이 오른팔 왼팔 하는 거기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을 귓방으로도 안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은 소위 제자도라고 하는 discipleship, 뭐 fellowship이라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어떤 attitude, 마인셋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죠. 제자도 이름이 아마 거의 10중 8구 이 구절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그래서 이 말씀이 다 나오죠. 이 마태복음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거다를 밝히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멱살을 잡고 막 리뷰킹을 하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꾸짖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는 그런 팬이고 팔로워였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그 마음이나 그 어떤 비전이나 그런 거랑 인라인 돼 있잖아요. 오늘 집사님께서 오늘 기도해 주실 때 인라인 돼 있지 않은 모든 에어리어에 대해서 치유해야 될 것에 대한 기도를 해 주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과 이렇게 마음으로 인라인 되어 있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른다는 그 나를 팔로잉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너희는 잘 모르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준 거예요.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는 거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1세기 12제자 이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들었던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어쩌면 지금 21세기의 수많은 팔로워를 자처하는 제자라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굉장히 저는 오해되는 영역이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된다 이 말씀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거 굉장히 부담스럽다. 뭐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뭔가 소명을 받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잘 따를 수 있지 나는 이거 잘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부담을 갖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게 굉장한 오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 작가가 써놓은 그 어떤 디스크립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다 이게 인생이지 하는 그것을 진심으로 말하지 못한 사람들이 진짜 행복을 누리고 해방을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이 드라마에 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한 걸 제가 봤거든요. 저는 이 말씀 오늘 이 제자도로 아주 대표되는 이 말씀이 이게 인생이지 이걸 경험해 보지 못하고 지리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부들 또 세리들 이 1세기의 이 어부들과 세리들에게 참 행복을 주는 해방의 메시지다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단지 그냥 좋아요 이러면서 라이크를 눌러드리고 팔로우하는 가끔씩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스팅하는 거에 라이크를 눌러주는 그런 가벼운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그것에 대해서 저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메시지가 deny yourself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걸 나눠가지고 한번 짧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는 메시지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거 어떤 의미냐?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그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unfollow myself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애들 말로는 언팔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나 자신을 팔로우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자기 부인의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날의 이 21세기의 사회를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로 다가온 내러티브가 있죠. 그게 뭐 음악이든 미술이든 뭐 여러 가지 영역에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메시지들이 뭐냐면은 이 시대의 내러티브는 Love yourself예요. Love yourself, listen to your heart, follow your heart.
뭐 스프라이트 유명한 건 obey your thirst 이래가지고 갈증 나면 마셔라 이건데 본능대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그러니까 이 시대의 내러티브는 love yourself, listen to your heart, follow your heart 뭐 이런 것들이에요. 또 한국 책 자기계발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네 삶을 살아라, 네가 주인 된 삶을 살아라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베스트셀러의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어떤 책은 나는 이기적으로 살기로 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이런 메시지들이 결국엔 다 네 인생은 너 거야, 네가 주인 된 삶을 살아, 이게 이 시대의 특별히 젊은 아이들에게 있는 굉장한 내러티브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정말 비블리컬하고 맞는 트루스냐, 진리의 말씀이냐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내 삶의 주인 된 삶이 어떤 것인가? 사람들은 그런 걸 꿈꾸죠. 근데 거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면 사람들은 행복할 거라는 착각을 하는데 그 아이러니를 오늘 저녁에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에요. 자, 집을 떠난 이 둘째 아들이 자유의 몸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집에 속박되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을 하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기가 주인된 삶의 대표적인 전형이죠. 자, 그렇게 떠났습니다. 자기가 주인된 삶을 향해 떠났죠.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 돼지 쥐염 열매를 근근히 먹을까 말까 하고 있는 그런 인간 이하의 삶으로 떨어집니다. 죄가 낳은 비참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함을 그 둘째 아들이 보여주고 있죠. 자기가 주인된 삶은 역풍을 맞아서 오히려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를 그 고미숙 고전학자 같은 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자아과잉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현대인들이 우울증이 많고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자아과잉의 시대. 이분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냥 인문학자인데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분의 하는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되게 놀랬던 거는 이분의 이제 고전학자시니까 옛날 조선 시대에는 우울증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조선 시대에는 남녀 차별뿐만 아니라 주인 노예 차별이 있고 엄청난 차별이 있던 노예들은 다 우울증이 걸려야 될 것 같은 사회지 않습니까? 근데 조선 시대는 우울증이 없었대요. 받아들이는 어떤 수용 능력이나 이런 게 있었던 거겠죠. 근데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아 과잉이 돼서 조금만 불만족스러우면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비교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가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갈 때 역풍을 맞아서 그 아이러니컬하게도 불행을 느끼게 된다. 이 근처에 샌프란시스코 그 스탠퍼드 대학의 의대 교수님이신 NRM 키라 교수님이, 이 여자 교수님이 책을 하나 최근에 몇 년 전에 쓰셨는데 그 책 제목이 도파민 네이션이에요.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도파민 아시죠? 머리에서 쾌락을 나오는 호르몬이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 도파민으로 점철된 그런 국가다 이런 의미에서 도파민 네이션. 왜냐하면 도파민에 중독된 사람들이 미국에 많다는 거예요. 뭐 알코올이 됐던 어떤 그런 포르노그래피가 됐건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 우리 머리에서 도파민이 나오게 하는 이 중독이죠. 중독된 대학생들이나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수천 명을 상담하면서 이제 책으로 케이스를 쓰신 그 책인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놀랐던 거는 최신 뇌과학에 따르면은 이 뇌과학이 요즘 많이 발전했잖아요. 이 뇌 영역 쪽에서 쾌락을 느끼는 도파민이 폭발하는 그 부위가 여기쯤 전두엽 쪽에 있다면은 쾌락만 거기서 느끼는 게 아니라 그 똑같은 자리에서 고통도 느낀다는 거예요. 저는 쾌락을 여기서 느끼면 고통은 여기서 느끼는 줄 알았어요. 이 뇌과학의 뇌자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라서 쾌락을 사람이 여기서 느끼면 고통은 여기서 느끼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세임 그 장소에서, 같은 장소에서 쾌락도 느끼고 고통도 느낀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시소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쾌락과 이 고통이라는 게 시소 같은 거라서 쾌락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대요. 쾌락이 올라가면 떨어질 날이 옵니다. 이쪽에 고통이라는 게 올라가서. 마약으로 예를 들자면 마약을 먹고 하이가 되죠. 근데 계속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으면 이제 이게 떨어지면서 고통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 마약을 또 찾게 되는 이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중독된 아이들을 치유하고 하면서 이제 책의 결론이 뭐였냐면은,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 뇌라는 것이 적절한 균형이 우리 뇌에서 있어야 된다. 이 쾌락과 고통이 적정한 비율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의 가장 좋은 프랙티스는 일상에서 우리가 접하는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라고 그 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를 읽은 줄 알았어요. 이거 왔다, 이분 크리스찬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야, 이게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거를 세큘러 이 뇌과학자들도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떠오르는 걸 보면서, 그 기적을 보면서 감사할 줄 알고, 노을 지는 멋있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고, 우리 아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기쁨을 많이 누리는 사람들이 뇌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되어서 내가 뭔가 나의 쾌락을 주고 나의 만족을 주는 것을 향해서 자극적인 걸 향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사람은 불행해진다. 성경은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애들이 정말 들어야 되는 메시지. 애들이 다 셀폰에 중독돼 있잖아요. 계속해서 자극적인 걸 보잖아요. 그 뇌가 망가집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그게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 우리가 이제 교회에 오면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세례 받는 거 이런 거 다 이제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에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 된다는 말은 이제 1세기의 주인과 종의 관계 비유 속에서 이루어진 말이라면 롤십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롤드 앤 서번트 관계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미지에서 별로 이렇게 썩 내키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주인을 섬긴다라는, 내가 뭔가 서번트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소식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내가 종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제가 프레이즈를 좀 띄워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는 게 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내가 그 주인을 섬긴다라는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가 섬긴다는 포인트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책임지신다는 포인트예요. 롤드십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막 억지로 섬기고 따라야 되고 막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되고 이런 롤드십이 아니라, 롤드십이라는 건 교회 머리 되신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게 롤드십의 핵심이에요. 남편이 가정의 머리 된다 할 때 그 헤드십도 권위를 부리고 이런 게 아니라 책임진다는 거예요. 책임지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종처럼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의무나 버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까지 죽으셨다라는 기쁜 소식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각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눈을 뜨면 너 오늘은 건강에 안 좋으니까 커피 마시지 말고 홍차를 마셔라, 직장에 갈 때 버스를 타라, 뭘 해라, 일일이 다 잔소리하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우리를 컨트롤한다는 게 주인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책임지니까 오히려 마음껏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심지어 맥시멈의 자유를 주다 보니까 선악과까지 따먹을 수도 있는 자유를 줘버리시죠. 집 나가겠다는 유산까지 줘버리는 자유를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보입니까? 우리를 컨트롤하지 않아요. 아바타처럼 너 이래라 저래라 로봇처럼 우리를 부려먹는 그런 주인이 아닙니다. 그건 세큘러 주인들의 모습이죠. 로마의 주인들의 모습이지만,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막 구속당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조종당하는 삶이 아니라 풀리 자유를 누리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뒷감당을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십자가에 죽으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유를 주시는 그런 놀라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나를 금욕을 하고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스도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deny yourself. 자,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따른다라는 follow Jesus with my cross every day.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메시지도 굉장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굉장히 집에서 이제 말썽 피우고 좀 힘들게 하는 남편이, 만약 배우자가 남편이 있다면 이 남편이 내가 평생 지고 가야 될 십자가다. 아니면 우리 집에 그 애들이 이제 크면서 사춘기 같은 게 겪죠. 사춘기 얘가 이제 뭘 해도 말 안 듣고 이제 하면 얘가 우리 집의 십자가구나. 교회도 이제 보면은 뭐 막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막 목소리를 세게 내고 하면서 교회에 뭐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저분은 왜 그냥 교회를 좀 나가시면 안 되나 뭐 이런 마음을 이제 갖기도 하는 이제 그런 피겨들이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분이 우리 교회, 저 김 집사가 우리 교회 십자가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거기다 갖다 대는데, 여러분, 속 썩이는 남편, 속 썩이는 권사님, 뭐 속 썩이는 아들, 딸, 십자가입니까? 선물이죠. 사람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대해서 십자가라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니, 결혼할 때 다 선물이라고 결혼했잖아요. 나중에 왜 십자가로 돌변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십자가 아니죠. 그 사람들은 선물이에요.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그럼 뭐냐? 내 십자가를 날마다 지라는데 내 십자가가 뭘까? 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졌지? 그럼 나도 십자가 지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내 십자가가 아이덴티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부활에 살았다 그러잖아요. 유니언 with Christ,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와 연합 관계가 된. 자, 내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르잖아요. 2년 전인가요? 그 최고 히트작이 된 더 글로리라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죠. 저도 그 드라마를 이제 충격을 받으면서 봤는데, 아니 어떻게 고등학생 애들이 이렇게 막 뭐 얼굴에 뭘 지지기도 하고 여자애들이 그것도 이렇게까지 폭력적으로 친구를 괴롭힐까 깜짝 놀랐었는데, 지금도 그런 학교 폭력들이 막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믿기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드라마를 만든 건데, 그 김은숙 작가님이 인터뷰 영상이 있는데, 왜 제목을 더 글로리로 지었느냐? 저도 사실 그걸 몰랐어요. 이 학교 폭력에 관한 건데 제목이 왜 더 글로리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분이 그 인터뷰 영상을 하면서 짧게 남겼는데, 그 영상을 뭐 1분짜리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제목을 그래서 고민하던 중 피해자분들의 글들을 많이 읽게 됐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현실적인 보상보다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새 속에 찌든 저로서는 진심 어린 사과로 얻어지는 게 뭘까를 고민했는데, 그러다가 얻는 게 아니라 되찾고자 하는 거구나. 그 폭력의 순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잃게 되잖아요. 인간의 존엄이나 명예나 영광 같은 것들. 그래서 그 사과를 받아내야 비로소 원점이고 거기서부터 시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더 글로리로 지었고요. 그게 동은이나 현남이나 여정이 같은 이 세상의 피해자분들께 드리는 응원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원점을 응원합니다. 제가 그 짧은 저 작가의 그 인터뷰를 보면서 굉장히 그 감동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는 이 더 글로리라는 그 약간 우리 교회에서 글로리란 말을 엄청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직업병상 이게 뭔가가 있구나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영광이란 단어,
여러분,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사실 인간들에게 쉐어해 준 것이 루아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만드신 거거든요. 인간에겐 영광과 존엄이 있습니다. 시편에도 노래하고 그러지만, 근데 그 영광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잖아요. 에덴 동산 이후로. 그래서 그 우리의 잃어버린 영광을 하나님께서 되찾아 주시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죄와 수치들을 없애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시는 게 십자가 사건인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은 수치의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발가벗긴 자리로. 이게 아이러니죠. 우리가 거기에 달려서 죽어야, 우린 죄인이고 거기 달려 죽어야 되는데 신이 수치의 자리에 떨어지고 수치를 받아 마땅한 우리는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는 그 장소가 십자가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영광, 요한복음 특별히 그 십자가의 영광을 찬양하는 책이 요한복음서죠.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왜 원수를 위해서 신이, 능력이 많은 그 신께서 왜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까? 인간 폭력의 희생자가 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그 죄와 폭력을 다 안고 우리 십자가에서 오히려 용서해 주셨죠. 우리의 영광을 되찾아 주셨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것이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어마어마하죠. 기독교는 십자가 빼면 남는 게 없죠. 교회들마다 다 십자가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부활의 흔적에 있던 그런 옷들이나 다른 여러 물고기 마크나 여러 가지 히스토리컬리 기독교를 상징하는 게 많았지만 결국은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오늘날까지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원래 고대의 십자가는 다 수치거든요. 그건 영광의 자리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굉장히 지옥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죽는,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죽는 게 십자가 사형 틀인데,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됐습니다. 인간 폭력의 가장 극명한 그 장소를 가장 영광스러운 장소로 리딤을 하셨죠. 완전히 바꿔버리셨어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그 십자가의 아이러니죠. 우리가 그 신의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면서 스스로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인간의 폭력의 대상이 돼서 우리를 품으시고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랑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론적으로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요, 사명의 십자가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랑과 사명으로 이 십자가를 결론 지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히스토리컬리 보면 사명을 항상 먼저 강조하다가 잘못된 일이 많았어요. 중세에는 사명을 강조하다가 십자군이 탄생했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는데 십자군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막 죽이러 돌아다닙니다. 전쟁을 일으키죠. 사명감에 불타서.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사명감에 불타서 크리스찬들을 죽이러 돌아다니죠. 보세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물들지 않으면 자기 열심으로 엉뚱한 짓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시기 전에,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뭘 확인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먼저고 거기서 사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도 포도나무 가지 비유에서도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을 거다 그랬죠? 그 열매 맺는 게 사명이에요.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죠. 가지가 난리쳐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뿌리에서부터 오는 자양분으로 이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사명은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젖어들고 복음의 능력으로 덧입혀지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사명 감당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보면 이 제자들, 이 복음서의 찌질이 같은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슈퍼맨으로 돌변했지? 보면 분기점이 있잖아요.
내가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 약속하셨고 10일 기다리고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나서는 돌변하죠. 자, 하나님의 은혜에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지는 능력을 가지고 기쁨으로 십자가 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장면을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꽉 채워지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꽉 채워진 제자들이 변한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어제 제가 그 말씀 나눴듯이 창원에서 개척을 하고 그 산속에 살고 할 때 그 아버지를 함께 이제 섬기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 기쁘게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뭔지를 전 좀 본 거죠. 아, 이게 되게 고생스러운 길이구나가 아니라 정말 이 고생 가운데서도 즐거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괴로운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라고 나오죠. 그 수치를 참으셨고 참으신 이유가 앞에 있는 즐거움을 내다보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영광스러운 피날레가 다가오고 있죠. 이 세상에서의 이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 지상에서의 짧은 시간들이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리허설이죠.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고난들을 헤쳐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우리의 명예와 영광을 십자가에서 되찾아 주신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이 지리한 나날들을 그냥 무료하게 보내는 삶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오늘날의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그런 참소와 조롱과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바로 그 장소와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는 우리의 고백이 회복이 되면서 나 자신만 생각하는 죄의 그 셀프센터된 죄의 감옥으로부터 나를 엑소더스 시키셔서 나의 해방일지를 쓰게 하신 그 주님 안에서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실 멋지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여러분을 통해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책임지고 베델교회를 책임지고 행하실,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고 행하실 그 하나님 나라의 내러티브, 그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